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또 오늘까지 해서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같이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들어서서는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 전체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스토리, 사건 위주, 이야기 위주로 쭉 흘러왔다가 이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예언적 이야기, 묵시적 이야기, 미래적 이야기, 이것을 주로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 권의 책 속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따로,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따로, 두 권의 성경이 다니엘서 한 권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변환되는 부분이, 바뀌는 첫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각 장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린 소년 시절일 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이르러서 이제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그릇들을 이제 자기 땅의 신전에 가지고 와서 이제 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점점 장성하여서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제 다니엘 7장부터는 이 다니엘이 받았던 묵시적, 예언적 그런 환상, 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사실 이 7장, 8장, 9장 쭉 이어지는 12장까지 내용을 매주 같은 그 방식으로 나누게 되고 다루게 되면 저희가 요 말씀을 나누는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루즈해지기도 하고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어렵고 또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은 오늘 웬만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니엘서를 한번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2시간 정도면은 거뜬히 읽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어떻게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구나, 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장들, 이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다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나눌 다니엘 이 성경은 다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 자체가 다양한 언어들로 이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아람어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서 어떤 모습을 토대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그런 장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다 자세히 나누기에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또 이게 설교라든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치고는 너무 이제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시면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7장뿐만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냐 하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꿈을 꾸어요. 혹은 꿈을 꾸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환상 같은 그런 특별한 장면들을 보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번뇌에 빠져 있을 때 그 번뇌를 해결해주는,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다니엘이 해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민첩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제왕들이 그런 고민과 번뇌에 빠졌을 때 다니엘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7장부터 시작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체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이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면 7장부터는 누가 그 경험을 하냐면 다니엘이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다니엘이 하고요. 꿈을 꿨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환상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인해서 뭔가 고민하고 번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다니엘의 번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눌 텐데요. 어쨌든 이전에는 이방 왕들이 그런 고문에 빠졌던 것을 다니엘이 해결해 주었다면 7장의 모습부터는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번뇌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은 해결사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7장부터 등장하는 다니엘은 직접 본인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 체험자의 역할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다니엘이 밤에 잠자리에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중에 오늘 8절까지만 읽었는데 14절까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뭐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았고 어떻게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받았을까?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되어 있냐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라고 되어 있죠. 벨사살이 누굽니까? 다니엘 5장에 나온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잔치 자리에서 귀족 1000명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벽에 손가락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왕이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5장에 나온 벨사살 왕이랑 그다음에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벨사살 왕, 그리고 또 이제 8장에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렇게 또 이어서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1절에는 벨사살 왕 몇 년째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즉위한 지 1년 되는 그 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로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5장 마지막을 보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 7장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5장의 내용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 순간이고요.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의 처음 시작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5장이 그러니까 다니엘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5장이 시기적으로 더 먼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5장은 벨사살 왕이 죽는 고날이고 7장은 뭐예요? 벨사살 왕이 왕위에 등극한 그 첫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의 성격,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분리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벨사살 왕은 약 15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5장과 다니엘서 7장의 시간적 차이는 어느 정도죠? 그렇죠. 15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보다 한 14년 내지 15년 전의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다니엘서 7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환상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진솔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큰 바다로 바람이 몰려서 불어갑니다.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시작돼요. 어디로 불어갑니까? 바다로 불어갑니다. 근데 그 바다 속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시작해서 큰 바다로 그 바람이 불어갔는데, 그 바다 속에서 큰 짐승 4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이 바다와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거대한 괴물에 대한 이 신화가 고대 근동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벨론 이후에 어떤 여러 제국들이 있죠. 메대 제국, 바사 제국, 이런 그런 고대 근동에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사는 거대한 용 혹은 거대한 괴물, 이러한 신화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바다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다 속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악어, 뭐라고 나와 있죠? 리워야단,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거대한 악어, 거대한 용, 리워야단이 등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 속에서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그 바다에 넘쳐나고 있고요. 그 안에 까맣게 바다 밑에는 어떠한 괴물, 어떠한 커다란 용 같은 그런 악어 같은 괴물이 있는지 모르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바다는 뭐냐면 악한 것들, 악한 영들 혹은 이제 악의 힘, 혼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인 거죠. 이 큰 바다, 그 바다 속에서 나오는 큰 짐승들, 이것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신화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경이, 다니엘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면 그 배경이나 환경이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쓰는 것이 한글로 쓰여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식사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이라든지, 고전, 도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야 될 때 그때 당시의 문화, 그때 당시의 지역,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 까만 바다, 속이 보이지 않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오는 거대한 괴물들은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혼돈과 악에 대한 그런 묘사,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큰 바다를 가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다 보이시고 땅이 마르고 그 바닷속에 있는 묻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 길을 건너서 애굽 땅을 탈출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고대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4마리의 짐승들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4절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을 보면 외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와 같고 처음에는 독수리에 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던 중에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2발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이제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입니까?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곰의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제 갈빗대가 이제 먹이를 3개를 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미 3개의 고기를 물고 있는데 더 많은 고기를 먹게끔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어떤 모양입니까? 표범과 같은 모양.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었다. 그러니까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고 뿔이 엄청나게 많았다. 10뿔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 4마리의 짐승의 모양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혹은 이미 사라진 그런 제국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요 환상을 보게 된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아니지. 그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했죠.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그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왕위로 등극한 사람이 다리오인데 다리오는 메데 바사 제국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그다음에 독수리와 같은 그런 위상이 있었는데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둘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나타나게 된 메대 제국입니다. 곰과 같은 이제 제국은 메대 제국인데 이제 메디아 제국이죠. 그래서 이것이 둘째 짐승이고 그 메대 제국에 뒤이어서 나타나는 셋째 짐승 표범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짐승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그다음에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범 같은 모양이면 뭐냐면 표범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처음 그 지중해 근동을 지배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 있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 영토가 급격하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마지막 넷째 짐승은 뭐냐면 무섭고 놀라운 짐승, 다른 새 짐승과 또 다른 두려운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어느 제국을 의미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좀 대표되는 헬레니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볼 때 성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환상에 대해서 나눌 때 이 환상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해? 이 짐승은 누구를 의미해? 이 짐승은 어떤 나라를 의미해? 이렇게 딱딱딱딱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대입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막 붙잡고 씨름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암울한지 혹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환상이라든지 신비에 대한 그런 일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거야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에는 무엇이 있어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야 정확하게 대입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면 좋고 해석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런 어떤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입해서 정확하게 대응해서 마치 수학 공식을 하듯이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듯이 이 환상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해 라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그 해석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비유의 해석, 요한계시록 해석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신천지들이 막 애써서 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거야라고 딱
딱 대입해서 답을 내리려는 것을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걸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해석하는 거에 집중하고 해석하는 거에만 막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환상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여기에 막 해석한다고 집중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비유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치유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어떤 그 비유의 그 말씀에만 집착하고 그것을만 해석하고 하려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예수님 그분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환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 실제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과 신비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뭔가 특별하다라고 느껴져요. 기도하면서도 뭔가 은사라든지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 어떤 그런 신령한 것들을 막 사모하는 것이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 환상,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본연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제가 7장까지만 나누고 8장부터는 나누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과 어떤 그런 계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하나하나 1대1로 해석해서 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도구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거기에만 매이고 거기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듣고 끝나고 뭐 유튜브로 다시 시청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일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는 단계까지, 묵상하는 단계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부터 16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살짝 볼 텐데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 같죠.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은 누구의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꿈을 꾸고 그렇게 했던 이방 나라 왕들의 그런 특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 벨사살 왕의 특징. 근데 지금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하게 하고 있어요. 이 이방 나라의 왕들의 근심과 번민하고, 그다음에 이 다니엘의 근심과 번민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근심하고 번민하였다, 똑같이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이 한 근심과 번민은 느부갓네살 왕의 근심과 번민과 다릅니다. 벨사살 왕의 번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근심과 번민은 잠깐이고, 다니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왕들은 번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심이나 번민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근심이 올 수가 있어요. 번민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은 무엇이냐면 근심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번민을 번민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서를 나누면서 한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낙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만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편 외웠잖아요. 암송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낙심할 만한 일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근심할 만한 일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번민할 만한 일들을 안 겪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번민할 때, 근심할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곁에 모셔선 자들, 누구냐면 하나님 곁에 모셔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다니엘은 번민하고 근심하고 고민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디로 방향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로 두셨는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 민족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했던 것이죠. 17절, 18절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다 해석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을 이제 바벨론 제국과 뒤이어서 일어나는 이제 세 개의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큰 네 짐승이 세상에서 대항할 수 없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인 것 같았지만 메대 제국에게 무너지고, 그다음 메대 제국도 또 바사 제국과 통합되고, 바사 제국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알렉산더 대왕 포함한 그리스 헬라 제국에 또 무너지고, 이 세상의 힘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헬라 제국 이후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던 제국들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협한다라고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 이게 네 번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나라, 그 성도들을 위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2절부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역행하는, 세상을 거스르는, 세상의 어떤 흐름에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나라들, 이 시대의 제국들을 역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제국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은 이것을 마지막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서 이거 어려운 내용이네, 환상에 대한 내용이네, 환상은 뭐지?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지?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백성들인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휘둘려서 세상 나라의 그런 만족함을 누리고 거기에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역행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시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